말씀 제목이 진정 사랑이 기준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진정 사랑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 사랑이 기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짧은 34절 35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진정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기준은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제 나름대로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기준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말은 하면 할수록 논쟁으로 흐르기 쉽고요,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심지어는 취해지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는요,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정의로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요,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주변 죄수들을 교육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있는 감옥을 학교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면회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에 인해서 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하던 그가, 아시죠 여러분, 투어 기간 중에도 국제적인 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그 노빈 아일랜드의 감옥에서 나와서 얼마 후에, 여러분, 사회에 복귀한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한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추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요, 수용생활을 했던 감옥의 교도관들을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넬슨 만델라,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자로 만든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투쟁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책에, 제가 아마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서 제가 종종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되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을 생각해보라. 특히 외과 의사를 생각해보라.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꿰맨다. 째는 시간보다 꿰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 꿰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상처를 째고 싸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환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 작은 수술이었는데도 잘 꿰매지 않으면 환자가 죽게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이다. 늘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냐고.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다시 말해서 천사의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해서 바른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덕이 있어서 사람을 품어주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른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사랑과 함께 있을 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이 기준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왜 사랑이 힘드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 사랑에는 아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 아플까요? 왜 사랑이 힘들까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리더나 목자가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려고 자꾸 말씀 읽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다 쉽게 풀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을 좋아할 때 가장 사역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요, 즐겁습니다. 김태희를 좋아한다고 우리 카톡에, 스마트폰에 김태희 사진을 걸어 놓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좋아하면요, 모든 게 그 사람께 다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님을 좋아할 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피곤하지 않고 모든 사역이 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물어봤어요. 너 정말 예수님이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사처럼 정말 춤추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 보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용서 들으십시오. 저보다 2배로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예뻐 보입니다. 이뻐 보인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딱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새벽마다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좀 꿔드리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못해요.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마다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기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면 지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곤란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지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아픔이 제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제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성도는 이런 고통이 있구나. 저 성도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 성도는 그런 쓰라림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요, 제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야, 이래서 목회가 보람도 있지만 힘들다고 하는구나. 그걸 요즘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된다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옛날에 장사했을 때요, 힘들다 해도 별로 힘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안 된다면요, 그 근처를 가기가 힘들어져요. 멀리서요,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좋아하면요, 아픔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묘한 것이 있어요. 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진하게 느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를 돌파하고 변화되었을 때 제 기쁨도요, 덩달아서요, 정말 커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 기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의 더 깊은 내면까지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요즘 목회하면서 새롭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면서 우리를 더 깊게 만드는구나, 더 능력 있게 만드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좋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 2번째 보시겠습니까? 저는 또 2번째 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쁨만 가진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쾌락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에서 나왔다면 그 기쁨의 기쁨만큼 아픔도 동시에 느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둘째 보십시오. 뭡니까? 사랑은 부드러운 기다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요,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면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힘은 사랑과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숭배나 존경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숭배하려면, 존경하려면 그에게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나 계급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요,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 돈을 못 버는 빌 게이츠라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이룬 업적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숭배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숭배하고 존경할 때는 힘이 필요하지만 사랑의 관계에,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힘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기 아내 앞에서 지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냐고 하면, 여러분, 그 아내가 그를 좋아할까요? 만약 이 남편이 육군 장교의 대장이라면 계급장을 달고 대장님 나가신다 하라고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 앞에 설 때는 여러분, 계급장 떼고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요, 사랑의 자세입니다. 계급장 내려놓아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을 원할 때는요, 아버지로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만약 이런다고 한다면, 제가 자녀들 앞에서 이 녀석들이 목사 앞에서 왜 이래? 그런다면요, 그들 앞에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할까요? 아빠 제정신이냐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 다 내려놓고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야 하고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윽박지르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역에서는요, 힘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힘을 빼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이 사랑의 원리가 아닌 힘의 원리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데 있어 손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보증서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힘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태 집사님을 제가 신방했더니 저는 이것을 힘의 원리라고 했는데, 우리 정태 집사님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시죠? 힘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목적이 되면 끝에 가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여러분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한 힘을 버려두고 부드러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몇 년 전에요, 어느 신문에서 개성 만점 세계 정서 10대 강골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개성 만점 세계 정계 10대 강골, 그렇게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성격이 강한 지도자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것을 우리나라 신문에 또다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뽑힌 사람은요 10명이었는데 제가 한 6명만 우선 예를 듭니다. 러시아의 푸틴, 쿠바의 카스트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 당시죠, 몇 년 전이니까 북한의 김정일, 리비아의 카다피,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란의 또 누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물과 함께 사진을 함께 실어서 그 기사에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10명의 사진을 보니까 전부요 목에 힘이 잔뜩 주고요 이 눈을 사납게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참 힘이 있다, 그게 느껴지기보다는요 안 됐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외롭구나. 왜요? 그들은 강한 대상이지요. 가만히 보니까 사랑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섭습니다. 몇몇은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외로운 것입니다. 힘으로 대하면 이 땅에서 군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힘은 사랑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독재자 이미지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미지처럼 부드럽게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부드러운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부드러워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셋째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속사람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속사람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어떤 변화입니까? 작은 키가 커지나요?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지나요? 그런 건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서 잘생겨진 걸 저는 하긴 봤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변화되는데 뭐가 변하냐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한 수 배우겠다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스승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밤낮 청소만 시켰습니다. 열받은 제자가 따졌습니다. 스승님, 뭐 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스승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저기 돌벽 뒤에 엄청나게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 두었으니 어떻게 꺼낼래?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돌벽을 깨뜨리고 꺼내면 되지요. 맞아. 금괴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겠다.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독수리 알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고 한다면 다이너마이트로 되겠느냐? 제자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독수리 새끼가 며칠 만에 알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암탉이 21일 정도 품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사람을 무르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여러분 무르익고 강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변화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속사람을 자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강조합니까? 왜 사랑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속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면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껍질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 교회는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망치가 껍질을 깨는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망치로 얼마든지 껍질을 깰 수 있습니다. 100개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통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생명으로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비평과 비난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비난하면 신이 납니다. 매스컴에서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들을 넘어뜨리면 전 국민적으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치를 들고 달걀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비평한다지만 실제로는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조금이라도 배웠다는 사람 가운데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 잘하는 게 똑똑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비판으로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마치 망치를 든 사람이고 다이너마이트를 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의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망치 들고 다이너마이트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방법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을 다루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망치 들고 다이너마이트 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저는 봅니다. 욱박지르면서 아주 강하게 키운다고 엄하게 키우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언행이 거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 아들과 딸이야말로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순적이게도 교회에는 다이너마이트 치고 나온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대개 자녀들을 비판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비판 잘하고 그렇게 망치 들고 다이너마이트 드는 사람이요, 집에 가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본성이 좋은 애라고. 상황이 너무 어려서 지금 조금 삐뚤어졌을 뿐이라고. 얘는 원래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요, 사랑으로 같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기다리는 사랑 가운데서 자녀가 성경의 탕자처럼 부모에게 돌아오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는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격려로 양육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은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그 안에서 껍질을 깨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아비의 모습과 어미의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기다림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여러분 한번 사랑만 해보자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물질이 모이고 인재들도 모여듭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무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요, 우리가 망치에 힘을 쓰고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망치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기만 잘 깹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깨기를 잘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은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를 품어서 성도 안에서 그 속사람이 자라서 스스로 껍질을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럽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말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실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공급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그 속사람이 자랍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나오는 방법이지, 다른 사람이 강제로 껍질을 깨는 것은 생명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간디 아시죠? 간디가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섬기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찰리 앤드루 목사님과 함께 만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 골목에서 불량한 무리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앤드루 목사는 깡패들을 보자마자 얼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간디는 그 목사님에게 성경에 원수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간디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더러 용기를 보이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한 대 맞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맞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러다 보면 상대방 내부의 인간의 본성인 증오는 사라지고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점을 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가 되어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도 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이 아닌 부드럽게 기다려줌으로써 속사람이 변화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기준이 사랑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성과 방향도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작지만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